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제 보라라고 하는 것은 힘내라고 하는 건데 감탄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여러분이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을 여러분은 잘 가꿔야 되는 거죠. 아멘. 사업가가 기업을 가꾸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주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잘 키우기를 바라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식들 키우다 보면 참 쉽지 않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한국 교육, 학교 교육의 목표, 현행 국가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인격을 쌓을 수 있게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게 공교육의 목적입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인격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배양하게 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교육의 실제 장을 열어보면 여기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런 이념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이념인데 이런 홍익인간의 이념이 공교육 안에 지금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편향으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공교육을 바라볼 때에 참 우리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학교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서포트 해줘야 되느냐, 도와줘야 되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선생님들의 교육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선생님들은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꾸짖을 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게, 마음껏 뛰놀게 하는데 마음껏 자라게 하고 마음껏 뛰놀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정말 바람직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 드는 거죠. 오늘날 교육이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이거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중학생이 박스 주는 할머니한테 이리 와 불러가지고 담배 사와.
그러면 담배 안 사다 주면 할머니 폭행하고 그럽니다. 중학생이.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 실제로 매스컴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골목에 모여서 이렇게 연기 많이 피우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이 녀석들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하죠? 그 어르신들이 너나 알아? 의도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육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제 심각하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50년 전이겠네요. 50년 전에 저희들이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 혼났습니다. 너희놈 네 집 자식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놈 네 집 자식이냐? 바로 나와. 너희놈 네 집 자식이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인사입니다. 너는 사람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를 가리키는 부모는 누구냐? 이렇게 50년 전에는 정확하게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어른들은 어른의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린이들, 자녀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 교육이 무너진 이유의 배경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어른의 책임입니다. 애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에 요즘은 초달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로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하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물 한 그릇이라도 똑바로 얻어먹으려면 제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했던 말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식은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껍데기고 그 녀석들은 알맹이입니다. 그러니 알맹이가 실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르게 시작해야 하는데 교회 교육부터 올바른 신앙교육, 자녀교육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하시는데 신앙교육부터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그 길을 너희들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경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경주마로 키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경주마는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경주마는 무조건 1등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무조건 1등 해야 합니까? 그러네. 무조건 1등 해야 되네. 여러분의 자녀는 무조건 1등 하는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로 여러분 한번 키워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육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명령어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가르쳐라. 따라서 합니다. 꼭 가르치자. 꼭 가르치자. 네.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할 때에는 이 잠언 22장에 나와 있는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가르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뱃속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들으라고 소리내어 읽습니다. 생명의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손 들어 봅시다. 중고등부 학생들. 네. 자, 성경 읽기 전에 뭐부터 학교 공부 교과서 읽기 전에 뭐부터 읽어야 될까? 뭐지? 교과서 읽기 전에 뭐부터 읽어야 돼요? 애들도 하는 걸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읽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의 원칙이 들어있고 섭리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는 지식의 그릇을 넓게 하고 깊게 하고 높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남부연의 감독이신 김동현 감독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충만이, 김충만이라고, 이름이 김충만이라고 하는데, 충만이가 공부가 시원찮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가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김동현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자녀들이 예일대에 가서 수석으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감독님이 충만이에게 그랬다고 해요. 집회 와서 했던 말이니까, 야 충만아, 너 아무개 형 알지? 네. 너 그 형 예일대에서 맨날 수석한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니? 몰라요. 그 형은 늘 성경부터 읽고 공부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충만이가 하나님 말씀부터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2학년 때는 반에서 3등 안에 들어갔고 3학년 때는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관심은 반에서 3등 안에, 전교에서 3등 안에, 이게 관심이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배운 지식이 지식되는 거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부터 읽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해서 어려서부터. 그러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키웠는데 어떡하죠? 저는 키울 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이들 잘 그렇게 돌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있잖아요. 애기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 누구 몫이죠? 요즘 손자 손녀들 너무 재밌다. 할머니 할아버지 몫이야 요즘 손자 손녀들이. 근데 손자 손녀들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자 손녀들 재롱만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아멘.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자녀 교육은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계로 가르치라. 따라서 합니다. 훈계로 가르치라.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는 폭력이 아닙니다. 아멘. 요즘 훈계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어른들 어려운 줄 모르고, 어른들 경외할 줄 모르고, 어른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식이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엄마 어디 계셔? 엄마가 먼저 먹어야지. 아빠가 계시면 아빠가 먼저, 아빠 엄마가 먼저, 부모님이 먼저.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래서 권위의 아름다움과 권위의 소중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그들이 이 사회 질서 안에 순응하게 되고, 그 질서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권위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사회 구성으로서 그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공동체에 보면 치받는 사람들 있죠. 치받고 뒤엎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반항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이 좀 잘못된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상처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첫 번째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첫 번째 권위를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부모 구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죠? 엄마 욕하고 어머니에게 욕하고 아버지에게 저주하고 구타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돌로 쳐 죽여라. 그 존재는 더 이상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일찍 치워놔라. 일찍 치워놔라. 투석형으로 죽임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집사님 아멘 아멘 하셨는데 왜 다른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나?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칠 때에 세상 것으로 가르치지 말고 주님의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한 번도 그냥 지나가신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었고, 반드시 책망이 있었고, 반드시 교훈이 있는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인데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들아, 여기는 여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거의 매 장마다 거의 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푸념으로 말하지 말라. 푸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담아서 자식들에게 푸념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잔소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너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유, 내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남편 복 없으면 뭐 복도 없다고 그러면서 푸념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자녀를 교회에 있게 하라. 교회에 있게 하라. 여러분 자녀 교육의 대명사 동양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맹자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자 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늘 곡하고 사람 묻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 흉내냅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시장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싸다 뭐 이런 것만 합니다. 골라 이런 것만 합니다. 맹자가. 그러니까 그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서당 학교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글 읽는 것을 흉내내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맹자를 훌륭한 학자로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교회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다른 것 엉뚱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를 그곳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외도 중요하고 취미 활동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교육 꼭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원 3개, 4개, 어떤 분은 5개까지 보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키워놨더니 세상에서 법을 피해가고 사람 등치고 사기치는 사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에도 두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하고 온유한 마음이 들어가서 유능한 사람 그리고 이 사회를 꼭 바른 사회로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그렇게 교회에서 양육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위대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